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26일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7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이여 물을 내라, 반석이여 물을 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의 손에 의지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종살이를 하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까지 가는 2달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7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그 어려움,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육지같이 건너게 했으나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14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양쪽에 물
물벽을 뚫고 그들이 육지같이 홍해를 건넌 것도 신기한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데, 더군다나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덕에서, 홍해 언덕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사흘길을 이제 사막을 걷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3일 전에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약속하세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와 윤리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했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라에서부터 24km 떨어진 일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시지요. 거기에 가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2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씩 운물을 차지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12개를 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중앙에는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신선한 과일을 먹게 만들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그러니까는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상망과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 번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호렙산 밑에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는 아주 심각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앞에 반석 위에 가서 서라.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마주 서리니 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능력의 지팡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르비딤의 바위를 쳤더니 강같이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번 이제 사순절 3월 26일 5번째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2절,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을 만나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는 육의 사람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교회도 원망합니다. 목사도 원망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지금 저희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저로 종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다. 참읍시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영성은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립시다. 그리고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큰 바위에서 어떻게 막대기로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 백성들을 모아서 우물을 파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물이 나오게 해주마. 이것은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경험과 이성적인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오직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물고기 5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지금까지 교회 못 나오신,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못 견디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무리바의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반석이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바위가 갈라지며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모든 백성과 모든 우양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종의 가정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어. 그래서 큰 아버지 바위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는 은혜 역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종과 종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인류의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그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이니까 다음 주 고난 주간과 종려 주간, 그 종려 주일 그리고 부활 주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섬기심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